자, 요즘에는 그 미디어의 홍수 시대입니다. 정말 뭐 여러분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핸드폰을 딱 펴면은 이게 예전에는 분명히 전화 받는 기계였는데, 그죠? 지금은 무슨 기계입니까? 유튜브, 핸드폰 게임이라든지 뭐 물론 업무도 하죠. 뭐 이메일 보내고 받고 뭐 이렇게 연락하는 용도로도 물론 쓰지만 if you want 이 작은 이 기계로 우리는 이렇게 거의 모든 종류의 정보에 사실은 액세서블 합니다. 그죠? 뭐 진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찾아보면은 뭐 거의 뭐 정보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정보들도 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검색어 하나만 잘 치면 우리 세상을 막 헤엄치고 손가락 하나만 잘 누르면 지구 반대편 이야기도 얼마든지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전에는 이제 드라마 같은 것들을 이제 시간을 맞춰서 빨리 퇴근해서 봐야지. 그리고 몇 시에 하니까 몇 시에는 뭐 밥을 먹고 몇 시에는 딱 앉아 있어야지. 뭐 이런 노력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요즘에는 쏟아지는 드라마 다 보지도 못합니다. 그죠? 뭐 너무 재밌는 게 많고 봐야 할 것들도 많고 와치리스트에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해놔도 뭐 다 소화가 안 되죠. 막 쌓여갑니다. 좀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수많은 정보, 수많은 컨텐츠, 정말 잘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들 사이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자아는 더 똑똑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더 헷갈리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거 들으니까 이걸 보니까 이거 맞는 것 같고 또 저걸 보니까 또 저거 맞는 것 같고 뭐 정말 예전에 이런 핸드폰이라든지 TV조차도 어떤 정보를 충분하게 이제 전달해 주지 못했던 시대는 어, 그렇죠. 무지했죠. 그리고 공허하기도 하고 잘 모르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노력이 참 귀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를 딱 붙잡으면 그거를 이제 내 인생의 모토로 삼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그런 시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 진리라고 말하는 게 많아요. 너무 모든 컨텐츠들을 열어봤을 때 진리라고 주장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라고, 저렇게 사는 게 더 좋다고. 이런 기준 자체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서로의 기준을 막 주장하다 보면 이제 점점 싸움이 많아지잖아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가장 바닥의 기준으로 이제 서로 삼고 이제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가장 바닥의 기준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자. 너 존중해. 네가 좋아하는 거 나도 존중해.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해라. 네 좋아하는 대로,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여기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아이들한테 자주 하시는 말 아닙니까? 네가 원하는 걸 해야지. 네가 원하는 거. 근데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당당하게 이 말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부끄럽게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정한 생명을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정체성과 이런 가치관과 더불어서 현대인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가치관들, 진리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가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고민하는 지점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삶이 있고 좀 저는 이런 분들 좀 존경해요. 진짜 자아에 대해서 정직한 분들은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제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 다니다가 이제 좀 자기가 세상을 판단할 나이가 돼서 정말 정직하게 이 두 가지가 양립이 될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병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솔직하게 인정되어지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 그거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안타까워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정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이게 양립이 안 되는 게 맞지. 아니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죠. 우리는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죠.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두 가지를 버리지 못하고 산상수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양립해 보려고, 근데 안 되는 것,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을 겸하여 가보려고 애를 씁니다. 적당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옷을 입으면서도 그 안에서 이제 가능한 나의 자유를 한번 펼쳐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해서는 얼마간은 좀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째 갈수록 점점 알쏭달쏭해지죠. 이게 맞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게 맞나? 저 그런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으로 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뭐 좀 깊이 이제 맥락을 살펴보면 꼭 그런 말은 아니긴 한데, 예수님의 그 의미, 정확한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모를지라도 상당히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저도 벌써 교회 다닌 지 오래됐거든요. 먼저 된 자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처음 예수님을 믿은 분들을 가끔씩 만나다 보면은 굉장히 그 은혜 주시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막 열정들이 굉장히 신선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연수가 계속 길어지면서 성경 말씀이라든지 교회 생활은 점점 익숙해지는데, 말씀이 말하는 어떤 약속들은 너무 이상적이어 보이거나 벌써 내 마음속에 이렇게 밀어두고 나중에 이루어지겠지 하면서 이제 치부해지는 그런 현상. 그러면서도 내 삶에 그다지 떳떳하지 않은 모습.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놀랐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굉장히 놀랬다. 이 무리들의 심정하고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이게 맞나?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맞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지난주에 율법의 문제는 곧 유대인들에게 삶의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삶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니까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유튜브만큼이나 그런 소리들이 다양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율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따라서 살아야 될지 그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다양했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쫓아 사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이 당시에 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율법을 행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질문이 드는 거죠. 이게 맞나?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왜 놀랐을까요? 무엇 때문에 놀랐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놀라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왜 안 놀라는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 이 무리들이 놀랐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계속 지금 마태복음을 어떤 관점에서 읽고 있냐면 옛 것과 새 것을 마태가 계속 비교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 새 생명, 이것이 어떻게 갱신되고 어떻게 병행하며 어떻게 완전해지고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모세 율법이 가르치던, 자기들이 들어왔던, 서기관들을 통하여 들어왔던 그 가르침과는 뭔가 확연하게 달랐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한번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유난히도 둘로 구분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15절 보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라는 것은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뜻은 참 선지자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아닌가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참 선지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한테 나아가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본질은 일이다, 늑대다. 유대인들은 아마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마 즉각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쌍둥이 형을 속였던 야곱, 그죠? 야곱이 이제 자기는 매끈한데, 피부가 매끈한데 자기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려고 이렇게 양의 털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버지가 만지게 하고, 전 참 사실 이해는 안 돼요. 어떻게 그걸 속을 수가 있지? 어떻게 그걸 속을 수가 있지? 근데 포인트는 뭐죠?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다는 거죠. 완벽하게 완전 범죄를 꿈꾼 거죠. 그것도 어머니랑 짜고, 그죠? 야곱, 속이는 자, 그리고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이 창세기에 좀 펼쳐지죠. 의도는 나쁘지 않아요. 의도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정이 속이는 자. 자, 사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절에 보면은 13절, 14절에 보시면요, 거기도 두 가지 이렇게 비유가 나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있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굉장히 크고 넓은 길이 있다. 여러분 주의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문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길이 있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길, 그리고 사망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큰 길, 문. 자, 계속 이 두 가지 맥락을 계속 따라가 보죠. 16절 이하에는 열매 비유 나오죠. 열매 비유. 자, 거짓 선지자랑 참 선지자를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게 된다.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게 된다. 이건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포도나무를 심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어려워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뭐가 나와야 되죠? 포도가 나와야 되죠. 토마토 나무를 심으면 토마토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제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얘가 언제 열리나, 언제 내가 따먹을 수 있을까, 열매가 맺을지. 바보죠. 너무 어리석죠. 너무 의미 없고 쓸데없고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나오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데,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중간을 속인다는 거죠. 지금 헷갈리게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꽃이 피어 있잖아요. 꽃이 피어 있으니까 우리가 저 꽃을 잘 몰라요. 저 무슨 꽃이죠? 저 밑에 아직 안 핀 건 장미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꽃이 저렇게 꽃봉오리가 생기고 저렇게 이게 쉐입이 이런 꽃이구나라는 게 보여질 때면은, 그때가 되면 이게 무슨 꽃인지 아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줄기만 보고는 몰라요. 이게 무슨 꽃인지.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중간에 막 요행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를 막 속이고 거짓된 삶을 가르치고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삶의 형태로 다 속이고 이끌어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열매는 속일 수가 없다. 열매는 속일 수가 없다. 항상 착한 양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 해도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 열매는 나쁜 열매다. 자, 이 두 개의 분류에 계속해서 의미가 덧붙여지는데, 자, 나쁜 열매를 맺으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되게 나쁠 것 같죠? 그죠? 되게 나쁠 것 같죠? 나빠야 할 것 같죠? 나쁜 열매가 맺힌 거로 정해진 사람들이니까.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진짜 놀라운 얘기인데요, 그들은 얼핏 보면 대단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인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는 선지자 노릇을 한다.
그들은 영적 존재인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기까지 한다.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그리고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기까지 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주의 이름으로라는 게 다 붙어요. 모든 22절, 23절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게 나쁜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한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부르는 또 다른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에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열매로 판단하신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일들 한 것 같아 보이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I don't know you. 난 넌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저는 이 두 표현이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매칭이 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포함해서 내가 지금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여 주여가 어떤 주여 주여이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평가를 하신단 말입니까? 이게 매칭이 되세요? 저는 이 두 표현이 이제 좀 뒤에 볼 텐데 이와 완전히 반대쪽으로 분류되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이 있어요. 이 불법을 행하거나 거짓 선지자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을 제외하는 모든 인간의 처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양립하려고 애를 쓰며 그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걸어가려는 모든 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잘못된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lawlessness, 그러니까 법이 없는 자들, 무법자라는 뜻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뜻은요, 진짜 지켜야 할 법이 없는 사람들. 외적으로는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뜻, 그것이 어떤 현실화된 율법에 대해서 실상은 없다라고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표면적으로는 부르고 있는 자. 주님의 이름 알아요. 주님의 이름 아는데 주님의 이름을 사용도 해요. 사용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열매를 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의 이름을 모르겠다. 너희들 내 이름 불렀니? 나는 너희들 이름을 잘 모르겠다. 이 관계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비유, 이런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그죠? 비와 홍수, 바람이 막 부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정말 종말적인 최후 심판, 최종 심판으로 여긴다면은 그때에 무너지지 않는 집과 그때에 완전히 무너질 집에 대한 그런 그림일 거고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으신 부분도 있지만 이미 오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래로 하나님의 종말적인 사역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현세에서 종종 마주하는 비와 바람과 홍수에 대해서 역시 견고하지 못하게 픽픽 쓰러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왜 놀랐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놀람을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무엇 때문에 놀라야 할까요? 이 두 가지의 길, 두 가지의 삶, 두 가지의 모습, 여러 가지 뭐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가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르는 기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말이 기준이 안 되는 걸 지금 방금 봤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한다고 해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방금 봤습니다. 율법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부족함과 가득 채움을 막 끊임없이 측정하는, 내가 부족해, 내가 지금 채운 것 같아, 나는 지금 완전한 자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측정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지금도 우리가 지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뭔지 내면적으로 가족 안에서 세상이 보기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이든지 간에, 오늘 이 두 가지를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은, 당시 유대인은 이것 때문에 놀란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도 이것 때문에 놀라야 하는 거죠. 이 기준이 뭐예요? 이 두 가지를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산상수 마지막에 나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개념이나 컨셉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겠다. 나의 말을 듣고 내가 행하는 것.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한지 한번 보세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지 아니하는 자. 지금 앞에 5장부터 여러 가지 말씀들, 율법의 재해석들 하셨잖아요. 이거 어떤 율법이 최고인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선생님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 율법을 내가 한번 새롭게 한번 재해석해보겠다, 너희 한번 들어볼래? 이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했던 그 옛 율법을 예수께서 진짜 권위 있는 자가 나타나셔서 이 율법을 본인의 새로운 새 율법으로 재해석하시는 이 과정에 유대인들이 놀랐다는 거죠. 뭐라고 돼 있어요? 29절. 그 가르치시는 것이 왜 놀랐냐 하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 같지 않더라. 여러분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세요.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냥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권위 있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권위에 있는 말씀들은 그분이 진짜 진리이시고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기준이 되셔서 이 땅을 가장 선하고도 가장 공정하게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 또한 드러내는 거죠. 좋은 열매가 맺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물을 주고 내가 뭐 햇빛을 쐬고 내가 좋은 비료를 주고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와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죠. 뭐 이것도 못 들겠습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 많죠.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그토록 우리가 내면 깊숙하게 찾고 있던 그 생명의 길,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단언컨대 예수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필라델피아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어디서 얻는가, 이제 지역 정보들 이런 것들, 뭐 예전에는 교회에 가면은 그렇게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죠? 교회를 가야 이제 오래된 분들 이제 만나면서 정보들을 많이 얻었는데 요즘에는 뭐 인터넷도 있고 요즘에는 그 카톡에 오픈 챗이 있더라고요. 예, 카톡에 보면 오픈 챗이 있어가지고 이제 필라델피아 뭐 정보 교류방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그런 정보들을 나누더라고요. 제가 어제 가입해봤는데 여러분 이거 불법으로 가입한 거 아닙니다. 예, 지금 정식으로 가입한 거예요. 가입해가지고 봤는데 이제 뭐죠? 베이비시터를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가? 그래서 굉장한 토론이 막 이렇게 오고 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정말 우리의 지혜들을 모아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지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이 삶 전체가 어디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열매가 맺으려면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집이 얼마나 멋지냐 얼마나 크냐 사실은요 비바람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어디 위에 지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조차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것도 못 믿겠어요? 좋은 나무는 정말 1도 나쁠 수가 없는 나무가 너무 확실한데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좋은 열매는 당연히 맺으리라 기대되는 거 아닙니까? 반석 위에만 집을 잘 지으면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불러요. 아, 그분이 반석임을 내가 믿겠다. 그분이 좋은 나무이심을 내가 믿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아니 지금 율법을 재해석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이제 율법 정리 다시 해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일일이 ABC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좋은 나무에 붙어 있니? 우리 접목한다 뭐 이렇게 어떤 컨셉들을 이렇게 결합할 때 접목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접목이라는 말이 나무에 이렇게 접붙인다라는 단어예요, 그죠? 정말 내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스스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냥 버려진 가지 같았는데 좋은 나무에 접목되어 있는가? 너희는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좋은 나무와 반석 위에 너희는 서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지금 이 현대 시대에 해석해야 될지 궁금해요. 특별히 뭐 여기 바이오 전공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OBGYN에 계신 분들은 이걸 뭐 어떻게 이해를 할지 뭐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뭘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을까? 그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 막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실상은 심플해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어떤 벌어질 일들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좋은 나무이심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우리랑 별다른 게 없어요. 진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한 번이면 족하지 또 가서 또 속이고 또 저쪽 가가지고 또 다른 말하고 그 아들은 똑같고 다 실패하는데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좋은 나무이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는 거죠.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안 믿을래? 이러면 믿겠지. 이러면 믿겠지. 이 믿음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니까 특별히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셉이어서 특별히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 그 약속으로 택하여진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좋은 나무에서 공급되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자녀들이 믿도록 만드신다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로부터 시작된 믿음만이
좋은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제가 서 있고 제가 여기 필라델피아에 여기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좋은 나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 가만 보니까 저도 이번에 발견한 건데 약간 한국어 번역은 조금 뉘앙스가 이렇게 뭐 오역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오해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들의 진짜는 믿음에서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영어 성경만 봐도 그래요. 그게 바라는 게 아니라 바라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믿음은 바라여지는 하나님께서 바라게 하시는 그것을 실상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까? 내가 지금 어떻게 믿어볼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 볼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고민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지평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믿게 하겠다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계획이고요. 그 안에서 바라여지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진짜다. 이게 리얼이다. 이게 리얼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보려고 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 아니고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들. 보고 싶은데 보여지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시작도 그분이요. 가게 하시는 것도 그분이고 그리고 좋은 열매도 그분께 있습니다. 바라고 보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분께서 시작하셨고 그분께서 바라게 하시고 그분께서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뭐라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산상수훈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용을 많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그리고 사랑방 질문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에게 풍부한 적용이 있는 걸 기대하면서 만드는데 근데 결국에 적용은 이거더라고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좋은 나무 되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 그 뜻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거 믿습니다. 내가 그거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제가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따로 이제 이렇게 모아놓은 이 유산들은 사실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는 종한테 물려주려고 그랬죠. 다 이제 계획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에 이스마엘에게 주려고 다 해놨는데 근데 하나님 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너로 인해서 태어난 씨를 통하여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 예,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좀 더 고민되세요 혹시? 내가 안 믿은 것 같아서 지금 약간 불안하세요? 좋은 나무로 우리를 붙여 주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믿는다면 우물쭈물 그만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한번 가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엄두도 못 내는 그 좁은 길 한번 걸어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끝은 분명 좋은 열매일 텐데요. 좋은 열매로 얻는 기쁨이 우리의 복이고 소망일 텐데요. 아이들에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부모가 먼저 믿고 살아야 하고요. 좋은 열매가 부모 되신 분들 많잖아요. 좋은 열매가 나 아니더라도 좋은 열매가 자녀에게 맺히는 것만큼 부모에게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에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나왔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여러분 완료형입니다.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러니 우리 안에서 벌어질 일들, 우리 안에 맺혀질 열매들을 여러분 기대하고 그 뜻을 향하여 주 안에서 믿음으로 진력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맺힐 열매들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 제일 유명한 대표적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나무라서. 말씀을 맺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연약해질 때가 언제일까? 그리스도인이 가장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일까? 저는 홀로 있다고 여길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나 혼자밖에 없어. 나 혼자만 남았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다 떠나버렸을 때, 가족 안에서도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입술에서 그쳐버리고 어떤 말씀들도 영혼에 힘을 주는 그런 작용이 없어질 때, 애써 하는 기도는 내가 어떻게든 또 짜내가지고 애써 기도를 드리는데 변변히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의 옛날 어느 적에 집중적으로 막 인도하시던 그 경험들이 어느새 좀 희미해져 버린 것 같을 때, 그 연약할 때 특별히 연약한 곳을 이렇게 틈타는 불법을 행하는 아비, 그 사탄이 이제 죄로 물들게 되면은 더 악순환에 빠지죠.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내가 분명히 지금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 문제는 확실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술해야 할 부위가 너무 많아 보여도 제일 먼저 해야 할 응급처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자 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요. 정말 모든 일에, 여러분이 지금 가장 오래 실패했던 그 일조차도, 그러나 예수께서 홀드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인내케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는 그 작업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삶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만들게 된 말이에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나는 은혜 아래 믿음 위에 아버지를 향해 그리스도 안에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한번 해보실래요? 자, 나는 은혜 아래 믿음 위에 아버지를 향해 그리스도 안에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이거 자기 주문 아닙니다. 좋은 나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정체성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